이 책은 우리 교회에서 만든 성경 공부 교재, 우리 구역 공부용 교재입니다. 로마서, 제 로마서를 설교집을 근거로 해서 낸 이제 교재입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얘기한 이 내용이 그 7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 미래 사이에 있는 오늘입니다. 현재, 돌이킬 수 없는 지금이라는 그 과목입니다. 로마서 6장 얘기를 다루고 있죠. 로마서 6장은 무슨 얘기냐 하면 봅시다. 로마서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 나온 것이냐 하면 로마서가 얘기하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 값없이 받는 은혜를 얘기하자 당연히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게 값없이 받는 것이라면 그럼 뭐 때문에 열심히 사느냐? 우리가 죄를 아무리 져도 은혜가 그것을 다 갚아준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이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로마서 6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가져오는 이 질문. 은혜가 모든 죄를 덮는다면 뭐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답을 시간으로 답을 합니다. 시간으로. 여기 시간으로 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읽어내는 거죠. 시간으로 답한다는 건 뭐냐 하면 은혜가 한 일이 뭐냐면 과거에 너는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게 오늘이다.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다. 너 이제 알지 않느냐?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물을 게 아니라 과거, 하나님 모르던 때는 과거가 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금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는 어떻게 살래? 밖에 남은 질문이 없다. 여러분 현실을 보세요. 여러분이 아까 우리 유진 피터슨이 얘기했던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게 시간 문제라고요. 그건 과거인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모른다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이러면 되겠냐? 이렇게는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는 자책을 할 수 있지 나는 이제 모른다. 그러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것은 왜 모를 때보다 알고 나서 더 하냐? 이게 문제죠. 여러분의 자책은 옛날에는 없었지. 옛날엔 인생이 왜 이러냐고 지금은 신자가 왜 이러냐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도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간대요? 운명이. 미래로 가는데 그 미래는 누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고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예수는 원래 언제 오셨죠? 로마서 5장 8절에 의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왔습니다. 우리의 결정,
기대, 소원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이 되었습니다. 그때와 똑같이 예수께서는 때가 되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을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와서 그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이제 완성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시작이 분명한 것처럼 어떻게 분명하죠?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나 못 믿고 있나라고는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지만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를 혼동할 수는 없어요. 잘 믿느냐 안 믿느냐지. 잘 믿지 못하느냐 잘 믿고 있느냐이지. 그러면 다시 오시고 완성할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확정이라는 종말과 이미 이루어진 구원 사이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되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그거밖에 없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되는 건데 그 기대가 여러분이 기대하는 도덕성이나 능력이나 어떤 위대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을, 신앙인된 정체성을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일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은 죄가 권세를 잡고 있는, 사망이 권세를 갖고 있는 정황 속에서 이 내용을 만드시겠답니다. 고달프죠. 거기를 우린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변화산에다가 천막치고 여기서 삽시다 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거부하셨듯이. 예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아니 구원 자체가 창조가 타락으로 오염된 것을 씻어내고 다시 창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우리가 망친 창조를 들어와 회복시키는 식으로 재창조를 완성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것 같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듭니다. 기이한 일이죠. 이렇게 나이 들어서 보면 최선인 것 같습니다. 후회할 일이 많은데 돌아가서 그걸 만회하는 것이 신자의 그 책임이거나 중요한 일이 아니라 그게 무엇을 만들었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로마서 12장의 권면은 정말 기독교 신앙의 그 중요성, 그 특성, 그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악을 제압하거나 악을 무너뜨리거나 악을 심판하거나 혹은 악을 감동시키는 것 말고 너는 선한 존재가 되라. 그리고 선한 역할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일어나는 정황 속에서 악당이 악한 역할하고 못난 것이 못나게 구는 속에서 너희는 그 정황 속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라.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녀로서의 역할을 해라. 그겁니다. 그게 다 성령의 열매나 어디에나 나오듯이 에베소 4장 17절 이하나 5장에 등장하는 거나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서신서에 매번 얘기하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찬송해라. 너희는 분노하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악독한 말을 하지 마라. 악의와 함께 모든 것을 버려라. 이런 것들은 도덕적 표현들로 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속성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살면서 우리도 다 해봅니다. 상대방이 악하게 놀면 우리도 갚고, 상대방이 속이면 우리도 더 약삭 빨라지고 합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배신해야 되고, 우리는 죽는 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네가 한 일이 너에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생각하라 하고 계속 다그치십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배우게 됩니다. 보복은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화는 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베노아가 가장 중요해요. 베노라는 영화에서 몇 살 날을 죽였는데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 평화가 찾아오지 않고, 그게 그 영화의 가장 중요한 텍스트예요. 본문인데 베노를 볼 줄을 몰라. 그래서 무슨 영화인지를 몰라. 그 해답은 예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내 가슴에서 칼을 놓게 했어. 그가 뭐였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행복과 감사와 가치의 본문이 되더라고요. 그걸 배우는 겁니다. 어디서 배운다고요? 세상의 거짓말. 우리가 그걸 택했었잖아요. 그 거짓말을. 이걸 먹으면 네가 지혜로워지고 하나님과 동등해질 것이다. 우리가 선택했던 것들이 실상은 무언가를 배우는 겁니다. 왜 우리는 행복을 못 만들어내고 우리는 평화를, 정의를 왜 못 만들어내죠? 단어는 있는데 창조력이 없거든요. 그 단어가 가지는 내용은 다 하나님만이 만드는 거예요. 모든 진리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것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그것은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만이 정의롭고 가치가 있고 영광과 기쁨과 승리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서만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걸 배우죠. 하나님 없이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거를 만들 창조와 성품이 없이는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실컷 보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창조, 타락, 구원, 그리고 종말 사이사이에 역사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긴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들 사이사이에서 그것이 어떻게 진리인가? 납득시킵니다, 우리를 납득시켜서 우리를 항복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합니다. 그것이 성화지요. 나아집니다. 여러분들로서는 믿을 수 없는, 지금으로서는 괴로운,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일을 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종종 어떻게 오해되고 있느냐 하면, 역사는 결과적으로 과거를 합리화합니다. 역사라는 학문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런 못난 결정을 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데,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역사학자들의 고백은 역사는 의식이 없다. 말이 안 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 근데 역사의 무서움은 뭐죠? 합리성이 없는데, 말이 안 되는데 일어났다는 거죠. 사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거를 얼마나 더 우리가 중요하게 써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게 말이 돼? 그게 역사라니까.
역사가 밤낮 그 얘기하고 있다고. 역사는 말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말이 안 돼서 제거를 해요. 자꾸 역사에서. 역사 전체가 말이 안 되는데. 역사 전체가. 그니 우리의 세계관에서는 역사가, 인생이 어떻게 이해되냐면 여러분 자신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이해가 되면 큰일이야. 그 이단 교주만 이해가 돼.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다 따라오고 저렇게 하면 다 불받고 그래. 그건 이단이야.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 있어서 역사에서 실컷 보고도 역사를 모른다니까. 역사를 모르고 인생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지. 계속 성경이 얘기한 모든 것이 사실이거든. 역사가 그렇듯이 아니 이것 자체가 역사거든. 이스라엘이 역사 아니야. 이스라엘이 역사인데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 역사인데 그들이 예수 죽여서 2000년 헤맨 것도 역사인데 역사라고요. 그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이스라엘이 믿질 않아. 자기네에게 일어난 일을 믿질 않아.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들은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이스라엘은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죠.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에요. 지금도 안 믿는데 이스라엘은 구원 받는다. 환장하는 거예요. 중요한 역사적 증언이죠. 예수 죽이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 현실, 예수를 믿고 고백이 있고 소원이 있는데 왜 이거냐? 가 일을 한다 안 한다?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그러나 나는 불만이다. 그렇죠. 불만이죠. 이해가 안 가니까. 뭘 만든다? 여러분에게 뭘 만든다? 깊이를 만든다. 깊이를 만든다.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 입 다물게 된다. 예수 믿으라는 소리 못한다. 옛날같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젠 못한다. 왜요? 때가 달라지고 시대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한 걸음 나온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기독교를 소개하던 것보다 더 한 차원 깊은 도전 앞에 선 거야. 내가 흔들리고 있는데 언제 나가서 예수 천당을 외쳐.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는 인정한다 못한다? 한다. 그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지. 반복적으로 새로운 신자가 태어나고 단순하고 열심 있는 시간을 지나야지. 그리고 뭐에 온다? 전도왕으로 2000명 전도한 사람이 다시 심각하게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의 자리에 간다. 그 과거가 그럼 헛된 건가? 아니다. 그땐 철이 없었나? 아니다. 그때 지나서 지금 온다. 사춘기는 몇 살에 오나? 본인은 몇 살 때 사춘기가 왔나? 아직 안 왔구나. 태어나는 게 먼저인가? 사춘기가 먼저인가? 태어나는 게 그렇지. 살아있어서 커서 생각할 나이가 돼서 고민을 하는 거지. 뭘 고민하지? 나는 인간이 맞나? 그 생각을 인간이 하지. 그치. 짐승은 안 하지. 태어났으니까 하는 거지. 이런 순서, 이런 과정, 성화라는 거예요. 그 소개가 한국교회는 왜 늦었나? 이제 직면하는 거지. 이제야 직면한 거지.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 한국교회가 이 나이만큼 온 거지. 사춘기에 온 거지. 질문하세요. 교수님, 바울이 한 번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이렇게 나아갔듯이 보통 우리
범인들한테도 한 방에 하나님께서 뭔가 이런 일을 일으킬 수는 전혀 없는 겁니다. 모태신앙이에요? 중간에 믿었어요? 못합니다. 네, 모태. 그 신학교 오는 건 언제 정했어요? 첫 수련회 때 그게 몇 살이에요? 중1입니다. 중1 때 그때 한 방 맞춘 거예요. 지금도 늘 그렇게 해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뭐가 커서 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나님 확 잡아오는 거예요. 바울의 회심은 회심이 아니에요. 예수님 와서 대가리를 부순 거예요. 거기 무슨 회심이 있어요? 바울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지.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너 뭐 하고 있냐?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거 뒤집어지죠. 내가 그 뭐 한 건가? 근데 그게 그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나를 모태로부터 예정하셨대. 모태로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이 그 스테반도 죽이고 교회 핍박하는 기간을 준다니까. 그거 지가 뉘우치는 게 아니라 박살이 나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지. 응? 어디다 헤딩한 거야? 응? 맨 땅에 헤딩을 한 정도가 아니지. 그냥 축대에다 헤딩을 한 거지. 전속력으로. 그 이제 박살이 나고 이제 그 전까지의 생애에서 이렇게 탁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그 전이 무슨 일을 했을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가 난 그때 몰랐다. 몰라서 죄가 가볍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모르는 게 최고의 죄다 그거예요. 모르는 게 최고의 죄다. 절벽에서 뛰어내려고 죽었는데 너 왜 죽었냐? 난 뛰어내리면 죽는지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린 몰랐다가 고의로 한 거하고 비교되는 거지. 고의로 한 게 아니다. 모르는 게 최고의 죄예요. 모르면 안 돼. 바울은 거기서 그렇게 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 내가 가진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내 생각에 불과했다.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것 같이 유대인들의 잘못이 뭐라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부정한 거라고. 그러니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당황하는 게 뭐라고? 예수로 구원하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출생한 것처럼 구원은 얻어놓고 이해는 굉장히 늦게 쫓아와요. 그래서 그 이해와 출생과 이해 사이의 시간이 일을 해요. 고민할 체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도 많은 실패 속에서 바울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죠? 늘 박해를 받죠. 유대인들이 박해, 쫓아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는 게 최고로 편한 거였어. 감옥 가는 게 제일 안전했지. 감옥 가면 로마 군인들이 지켜주니까. 그래서 로마로 압송이 돼.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알고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미화하는 거지. 본인은 죽을 맛이지. 본인이 근데 그렇게 일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이 없죠. 왜? 자기가 실컷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봤거든. 몰라서. 그래서 이제는 다 맡기는 자가 됐지. 죽어도 좋다. 하게 됐지. 뭐 각오 같은 거 안 해요. 이렇게 뭐 혈서 쓰고 그러지 않아. 이렇게 우리 뭐 좋아하는 표현들이 지사충성이나 무슨 일사각오 그런 말 안 해. 아야 이런 건 문제도 아니야 그러지. 그렇게 이제 이렇게 비장미나 이렇게 제일 뭐라 그래야 되나 열혈성 같은 것으로 이렇게 때우는 거는 재료가 부실해서 그런 거예요. 고추장 범벅을 하는 거야. 비빔냉면 먹으러 갔더니 무슨 저 군화끈 같은 거에다가 그냥 고추장만 확 엎어주는 거야.
나쁜 새끼들이야. 면은 제대로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이게 커야죠. 교회사라는 건 그럼. 이 살집이 커야 됩니다. 한 방에 가고 싶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려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 배너 보러 갔더니 그 3시간 반 했어요, 옛날 영화. 찰턴 헤스턴이 무대에 나와서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사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들어가면 좋아? 한 방에 보내면? 살아봐. 살아서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런 어네스트 셰클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 탐험가예요. 특히 남극 탐험의 대가인데 다 실패해. 그 가장 중요한 사건이 1914년에 남극을 이렇게 횡단해서 넘어가는 그 탐험에 나갔다가 배가 부빙에 갇혀. 부빙이라는 게 떠돌아다니는 빙산들에게 갇혀서 해안에 접근을 못해. 이게 뭐 하나 두 개가 떠다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뭐 배가 갈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거기에 갇혀서 있다가 엘레판트 섬이라는 데 간신히 이렇게 표류하다가 그 해안에 내려서 물개 잡아먹고 연명해야 됐고 22개월 만에 구조돼. 그래서 거기는 배가 안 다니는 데라서 셰클턴이 그 선원들 몇 명 데리고 6명인가가 그 돛배 구명선 그걸 타고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1200km를 와가지고 그 산을 넘어서 항구에만 사람이 살아. 포경선들 입항하는 데인데 거기 내려갖고 구조 요청을 전달했는데 4개월 만에야 배를 얻어.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다 하나도 안 놓치고 데리고 와요. 22개월이 걸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탐험가 10명을 뽑는 중에 이 셰클턴이 4위로 뽑혀. 1위가 콜럼버스야. 2위가 아마 뭐 마젤란이나 뭐 그럴까. 3위인가가 암스트롱인가 달 날아간 거고 4위가 셰클턴이야. 이 1, 2, 3위는 다 이제 뭐 달 날아간 거는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여행이니까 쳐준 거고 콜럼버스는 발견한 것이 너무 워낙 커서 이제 최고의 탐험가가 된 거야. 다음도 아마 다 그랬을 거야. 마젤란이 세계 일주하고 그랬을 거야. 셰클턴은 없어. 업적이. 왜 뽑혔냐 하면 탐험가의 모든 요소를 갖고 있는 거야. 모험, 담력, 끈기, 고난. 최고인 거야, 셰클턴은. 고생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해. 그랬을 거예요. 22개월 동안 그 부빙에 잡혀 있다가 엘레판트 섬에서 보이는 게 펭귄하고 물개밖에 없어. 매일 몽둥이 들고 가서 후려 패서 잡아갖고 물개 먹고 못할 짓이지. 그렇게 온갖 고생을 다 해. 탐험가라는 건 그런 거야. 업적으로 취급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굉장한 사람인가를 점수를 준 거지. 신앙생활이란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업적을 요구하지 않아. 그건 부수적인 일이야. 그가 자기 시대, 자기가 처한 환경, 도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 다웠는가를 물어. 처음에 어땠느냐가 아니라 많은 실패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결국 위대해지는 거야. 위대해지면 데려가. 세상을 바꾸고 무슨 정권을 세우고 이런 거 아무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서 훈련 잘 되면 데려가는 거야. 우리가 목적인 거야. 쓸모있기를 바라지 말어. 너는 어떤 사람이 될래야? 계속 그렇게 묻는 거야. 자신감을 가져. 교회에서 이제 소그룹 모임하면서 어떤 분이 하나님께 그래도 이 고난 중에 뭐가 감사하다고 하면은 다 그것들을 가져가셨다. 그래서 마지막에 건강이 감사하다 했는데 건강마저도 이번에 가져가셨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한 말들이 그러면 불신앙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건지. 그렇죠. 한국 교회에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죠?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전도사님은 신앙이 없구나. 그러면 큰일 나죠. 그죠?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면 나도 조심해요. 박영선 교수님은 기독교 신앙을 이상하게 가르치는데 그런 사람이 당연히 있죠. 기도도 믿지 않고 기적도 믿지 않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고생하면서 살래.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만큼 이제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첫 시간 질문 때 성화에 대한 가장 큰 여러분들의 어떤 소감이 뭡니까? 그럴 때 당황스럽다는 얘기를, 불만스럽다는 얘기들을 꽤 했지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엔 말도 안 되는 답 많이 했어요. 평안, 행복, 안심, 그런 비전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랍에 가서, 이제 처음에는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는 게 최고의 비전이에요. 그 다음에 아랍에 가서 하는 게 최고 비전이에요. 중국도 우리 선교사들은 가서 당국이 하지 말라 그러는 것만 해. 거슬러서. 그게 이제 빨리 죽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오래 할 실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거스르는, 어긋나게 구는 것이 이제 충성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죠. 긴 싸움이라는 걸 알았거든.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긴 게 낫지. 재미만 있다면. 그렇지 않아요? 재미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내용과 완성도와 연결되는 거니까 빨리 죽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얘기들을 만나면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공식적 모임에서 지금 나한테 들은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 복잡해지죠. 그때 그냥 웃으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위로를 하세요.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뭘 만들어내실 겁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그룹에 같은 속해 있는 다른 분은 기도하는 쪽 응답받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기도하는 쪽 빼앗겨 간. 예, 그렇죠. 그 나눔 속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예, 같은 하나님이죠. 6살 난 아벨이 달래는 건 다 족족 주고, 고3이 만화책 재밌다 그러면 뺏어가요. 그죠? 예.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예요. 그런 질문을 당했을 때 이런 답을 할 생각이 안 나죠. 그러니까 외워야 돼요, 일단.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이해가. 예, 일단 머리로 하셔야 돼요. 그걸 순종하셔야 돼요. 나중에 실력이 돼요. 아까 전에 우리가 훌륭해지면은 안정과 안심과 평안이 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울어라, 피눈길 휘날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는 연기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기라는 거는 그때 내 역할을 하라는 뜻이었어요. 가식을 부리라는 게 아니라 실력 이상의 짓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자리를 지키고 명분으로 도망가지 말라 였어요. 근데
자기 역할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연기를 하려는 거죠. 진심으로 내가 그걸 하고 싶고 할 자신이 있어서 하지 못할지라도 신자는 이래야 맞다를 따라 하려고 노력하세요. 두 가지를 혼동하지 마세요. 자기 개인적인 지위와 책임, 내가 이 세상과 하나님 일하심 속에 나라는 존재가 아까 얘기한 게 나와 너를 둘 다 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 내 역할을 하나밖에 할 수 없다는 것과 그 역할을 할 실력이 없을 때에 그 실력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도망가지 말고 최소한의 순종을 따라 하려고 애를 쓰라는 것. 그게 안 될 땐 울라는 것. 그게 안 되면 우세요. 괜찮으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핑계를 대서 난 하고 싶었는데 뭐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다든가 누구의 핑계를 대갖고 도망가지 말라고요. 특히 무슨 대의명분이나 이런 걸 들먹여가지고 한국 기독교가 이래도 되라든가 그런 책임질 개인이 없는 명분으로 책임을 떠넘겨서 자기 책임을 변명하는 식으로 가지 마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큰 얘기. 한국은 이래야 된다. 한국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건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거 알았죠? 쫄따구노로 딱 하세요. 자기 삶에 자기 자리를 살아내세요. 여러분 거기에 온갖 것이 다 있어요. 모든 시험, 모든 실패, 모든 눈물, 모든 혼란이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성시키려고 준 자리예요. 하면 살려주고 못하면 죽여버리려고 준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배짱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성화시키는 수준이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데? 수준이 다른 게 아니라 경우가 달라요. 누구에겐 말하자면 가난으로 하고, 누구에겐 부유한 것으로 하고, 누구에겐 못생긴 걸로 하고, 누구에겐 잘생긴 걸로 해요. 잘생기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잘생기면 골치 아파요. 안 당해봐서 모르죠. 이 세상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게 전부가 구라예요. 똑똑한 거, 공부 잘한 거. 공부 잘하면요, 보통 속이 없어요. 공부를 왜 못하는지를 몰라요, 일단. 큰 죄예요. 순진한 거 큰 죄예요. 순진한 게 다 튕겨나가요. 무슨 자기 인생에 벌어진 일들이 속에 들어와서 속을 끓이는 데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순진한 게 다 방어막이 돼서 한심해져요. 한 가지만 더. 예. 그 바라바 같은 경우는 성화의 과정을 거쳤다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는 건가? 저기 바라바가 아니고 강도? 오른편 강도? 모르지.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봐야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개인에겐 이렇게 일해요. 독특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강도 같은 경우는 구원이란 어느 조건에서도 가능하다. 그 역할을 위하여 있는 거니까 그 사람 족적을 너무 쫓아가지 마세요. 배너에 보면 그 간수 나오죠. 우물에서 예수님이 물 떠주는데 막 이제 그 사람 그 다음에 뭐 했는지는 쫓아가지 마세요. 그 촬영 끝나고 집이 어딘지 저녁 뭐 먹었는지 찾아보세요.